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의 말씀 근거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옛날에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저 이집트 땅,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것 가운데 하늘나라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산에 내려가거들라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거라.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태울 번자.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와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한 이 내용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기도를 하러 가고, 또 정식 낮에 12시에 또 기도를 합니다. 또 3번째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물론 새벽에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대 종교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을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 시간으로 9시, 9시의 기도 시간,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성전이요, 예루살렘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2000년 전보다는 굉장히 확장돼가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한가운데라는 좀 말하기 뭐하지만 위치적으로 동쪽에, 성벽에 붙어있는 동쪽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그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이 시대에는 헤롯 성전으로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이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이 있었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아예 현말을 써 붙여놨어요. 그만큼 엄격한 그러한 종교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지금 현재는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이 사용하지 않은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미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문. 한국말로는 미문 그랬어요.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 Beautiful Gate라는 아름다운 문. 왜 이 이름이 붙여졌냐면 원래 다른 이름으로는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황금문. 왜냐하면 이 문이요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이렇게 곳곳에 금장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희양찬란하게 고린도식으로 그 문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이 동쪽에 있는 문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동쪽에 있는 이 골든게이트, 이 미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문 건너편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있었어요. 자,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자,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아침에 그 햇살이 비춰져서 그 미문에 비춰졌을 때 반사비에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부실 정도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역사서에 보면 그것도 2000년 됐는데 당대에 살았던 역사 실제 존재했던 그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산이 눈 덮인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보여졌고 또 오늘 여기 성전의 미문, 이 아름다운 황금문이 그처럼 향찬란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미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거지가 오늘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 됐죠. 이 거렁뱅이. 본인이 태어나서 사고에 의해서 몸을 다쳐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 팔자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생을 걸어보지 못해서 아마 본인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나 같은 사람 이 한 세상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바랄 게 있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서 내가 하루하루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가는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벽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하필 이 미문, 이 황금문 앞에 여러분 이 거린이 구걸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생각을 할 때 왜냐하면 이 미문은 바로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지름길이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으로 갈 때 이 미문을 지나갔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리는 육체는 그렇다 치고 그도 정상인처럼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미문을 지나서 나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나도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규정이 유대 율법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 다가오면 전염병으로 이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입으로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잘 되어서 복지가 많이 발달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말도 좀 맞지 않다. 더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애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회복지 쪽에 우리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병신이라는 단어를 썼다? 큰일 납니다. 근데 고대사회, 특별히 유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눈물 속에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 부고라는 거지가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도 엎드려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각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6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이 절기마다 이곳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평시에 레위 제사장도 이 문을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도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이 문을 숱하게 드나드는데 오늘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안 봤겠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유명했을 거랍니다. 그냥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는 저 팔자니까 아마 조상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몸이 저렇게 됐을 거야.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일 거야. 지가 알아서 그냥 잘 살아가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평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 요한의 눈에 이 안진뱅이 거지가 눈에 왜 확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날따라.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세계 천상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강건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영적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데,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이 안진뱅이 이 거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문은요,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활동하실 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에 왜 이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 이 거린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숱하게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대면하기만 하면 그의 이 걷지 못하는 이 질병을 그가 치료함을 받았을 텐데, 그의 팔자를, 그의 인생을 고쳤을 텐데 왜 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승천하시고, 내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물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제는 이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지금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빌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에 숱하게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다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고? 아이고, 그 총구석에 나사렛 그 동네, 그 죄인들만 우글우글 바글바글하는 그 나사렛 동네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말할 거 없다! 네가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예수를 만나봐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소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대낮에 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그 대단했던 그 여인, 인생이 파탄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참신랑이 바로 나 예수다.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가 만난 이후에 깨닫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이여 와서 보시오. 나의 참신랑을 만났소. 이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나의 메시아요. 나의 생명수요. 내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소.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베드로가 이 거제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한 이 말씀은 뭐 베드로 봐봤자 뭐 볼품이 있겠어요. 갈릴리 촌딱 출신인데 외모적으로는 뭐 절대 볼 거 없어. 근데 뭘 보라 이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참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네가 보고 있는 내 속에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고 치료를 가져다 줄 수 없지만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그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고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아니 딱 보니까 돈도 없어 보여 베드로하고 요한이. 옷 입은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적어도 이 성전에서 지금 오늘 출근하는 또 퇴근하는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 좀 서기관 이 정도 돼야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학력도 있고 뭔가 돈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면 될 건데 뭘 쳐다보라 이걸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따라 늘 1,000원짜리 받다가 오늘따라 10만원짜리 잡잡 섞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오늘 유명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오늘 제목이겠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그게 바로 능력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늘 축 처져서 매기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살 소망이 생겨나는 그 귀하신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벼렁뱅이의 오른손을 일으켰다. 일으켜니까 우뚝뚝뚝뚝 소리가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뼈마디 관절 힘줄이 힘을 얻고 힘을 얻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가 평생에 중요한 거는 육체적으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어. 성전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 안이. 여러분, 성전은요, 이 골든게이트 황금문 미문보다도 더 아름답게, 왜? 다 금으로 은으로 막 치장이 돼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휘황찬란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팔자를 고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쟁이, 아이고 입만 열면 예수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제 지금 세상 살아갈 때는 평온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대한민국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대한민국은 첫째, 전쟁 안 일어나고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선진국이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요, 지금은 내가 몸이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살만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느 시점, 그때가 오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생각지 못하는 그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짐승을 사냥할 때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만듭니다. 함정을 놓습니다.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밤에 도둑이 몰래 침입하듯이 도둑과 같이 주님이 임하실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날이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기적 일어난 게 바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걷지 못한, 아니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평생 걷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35장과 동일한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서서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꽃사슴처럼 막 펄펄 뛰게 될 것이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깨끗해질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이름을 소유한 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됐든지 미국 사람이 됐든지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지 한국 사람이 됐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교회가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오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귀한 이름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내 이름 석자 홍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내 이름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물론 오늘 육신적으로 병을 고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구제하고 돕는 일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교회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봐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한국이 뭐 여기저기 교회가 많고 뭐 예전에 비해서 정말 예배당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 서점도 많고 어디 가나 예수 이름을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요즘 세상이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개독교, 아니 세상의 기독교 앞에 강아지 개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돈으로, 물질로, 정치적으로 변질돼가지고 결탁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앞서 있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도에 벗어난 그러한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애곡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비진리가 되는, 비진리, 가짜 복음을 가지고 날뛰는 이단 사이비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 자금 주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검찰에 나와 있는 자칭 독생녀라고 들어봤어요? 독생녀? 난 독생자는 들어봤어. 여러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녀래. 여자 독생녀. 그 여자가 자기가 독생녀래. 그 80살 넘은 그 여자가 문아무개 부인 아니에요. 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 문아무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한 머시기 그 여인 나와가지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메시아인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수술을 해?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도 아프신가? 남을 치료해야지. 이단이 판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 중세 때도 그랬어요. 과거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면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예배당 지을 때 각종 대리석으로, 여러분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그때 소련 막 무너져가지고 모스크바 가봤어요. 모스크바. 거기서 기차를 타고 8시간 가면 레닌그라드를 갔어요. 레닌그라드. 옛날 이름으로 생페테르부르크라 지금. 거기 가면 이삭 성전이라고 있어요. 그 종교의, 러시아 종교에 있죠. 종교의 그 쉽게 말하면 성당이에요. 그 건물을 어떻게 된지 엄청 으리으리한 이 대리석, 붉은 대리석 기둥이 남자 장정 4명이 양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다 감싸지 못한 게 수십 개예요. 지붕은, 돔은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삭 예배당, 이삭 성전 그거를 짓는데 수십만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그때 당연 글자도 모르는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러시아에, 소련에. 그 사람들이 갖다 바친 헌금이 교회 예배당 치장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세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긴 뭐예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헌금 지 멋대로 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지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정리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욕할 게 전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그거 제가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그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봤거든. 수십 년을 봤거든.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할렐루야로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베드로, 요한이 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고쳤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않는가. 그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였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창조주였다. 그분이 고쳤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분이 치료하신 거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자의 집중하면 병을 안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유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쳤습니다. 선교지에 특별히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오지죠. 낙후된데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데 어렵게 사는 데는 병원을 가도 병원 갈 돈이 없고 약 살 돈이 없고 그런 데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물만 찍어서 발라도 그냥 나서버리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갈급할 때 사모할 때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는 보통 보면 그 능력을 행하는 그 목사, 선교사, 그 사역자, 신유 사역자를 집중해요. 그 사람한테 막 줄을 서요. 그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줄을 라인을 쓸 때 딱 한 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줄을 잘 쓰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튼튼한 백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우리 그 시대를 한번 봅시다. 막 출애굽해가지고 그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 나오다시피 막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 나가다 보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병거를 가지고 막 말을 타고 수많은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모세만 믿고 지금 따라왔는데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너희가 바라봐라.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의 지팡이만 쳐다보고 홍해바다만 쳐다봤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아무 가망이 없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 현장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여 이제부터는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줄을 서도 예수님께 쓰겠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돈, 건강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감싸 안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 권능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면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